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지은 시입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 앞에서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할 때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 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기도나 찬미의 시간인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교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선민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이들을 꾸짖고 경고하는 그런 경향을 깔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호출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이 7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 화법으로 더욱 생동감 있는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죄악에 대한 책망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이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검련과 권고가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삶을 교정하고 또 변화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회개죠, 회개. 변화된 삶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특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있으신 분들 많죠? 강아지라든지 견공이라든지 또 고양이라든지 애완견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까지 애완견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는 좀 들어오기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까지도 품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애완견 보관소를 하나 만들까. 그래서 입구에 오자 그 애완견을 딱 맡겨놓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갈 때 찾아가고. 괜찮은 아이디어죠?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거의 애완견을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집에 놔두고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갈수록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의 문제지만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애완견을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애완견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올 때 애완견도 같이 와서 새벽에 와서 통성기도 하고 또 방언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배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또 오늘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럽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뭘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창조의 실존, 창조의 이 목적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자 근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I'll show you into your life, 뭐예요? My salvation, my help.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뭐를 통해? Through your thankful worship. 하나님의 뭐예요?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런 걱정을 하고 열등감에 빠진 젊은이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를 끌어주는 선배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스승님이 계시고 인맥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끌어주는 인맥도 없고 밀어주는 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나는 불리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의 이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빽이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기 단수형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영어는 He who sacrificed thank offerings honors me.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누구에게요? 그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 다양한 힘이 들고 고난과 여건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whatever the circumstances,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밀어주시는 인생, 끌어주시는 인생이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공동체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이 내면의 퀄리티를 보시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있냐?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뭐에 비슷한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빽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빽이 되어주시고 줄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세속적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심령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그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큰 업적보다도 네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많은 우리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일꾼에게, 또 뭐예요? 봉사자들에게 뭘 가장 원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봉사도 일정한 시간까지 가다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열매가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는 안 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왜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입니다. 형식적 예배. 따라합시다. 형식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또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뭐죠? 형식적 예배의 태도를 지양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좀 착했기 때문에요? 거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뭘 보셨죠? 믿음이에요. 중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버려야 될 죄를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죄를 버리고 싶지 않고 그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삶의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찾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는 회개를 선택하기보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요 참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데 모든 것 저 안에서 주시는데 그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고 새로워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단수라고 했죠. 우리 각자의 개인적 예배의 리스판스를 원하신다고 했죠. 또 시제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을 때 그 오늘 이 시간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원맨쇼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 6월 마지막 주 상반기가 끝난 이 마지막 주에 이 오전 이 3부 예배, 나를 위해 예비한, 나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새로움을 경험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만물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총 안에 사는 것처럼 예배의 유일한 특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보면 성경에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토다입니다. 토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감사의 선물, Thanksgiving, 또 confession of my sins and express my thankful heart to God.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는, 또 내 죄를 고백하는 이런 것도 있고, 찬양의 제사, sacrifice of praise, 찬양의 제사, 찬양을 올리는 것. 또 봉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offering,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올리고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도와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이 선포와 고백, 또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로 받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함께 하게 하리라. 와, 누가 함께 해주는 거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구국성회 때도 우리 한 14,500명 국군 장병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 간정도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아버님 3살 때 의사시는데 소천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잘 컸죠? 잘 컸잖아요, 제가. 여러분, 못 큰 사람을 신길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잘 컸잖아요. 하나님이 잘 키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가정 속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어떤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로 세워지라. 나는 예배하리라. 내 인생의 priority, 내 삶의 priority는 worship is the priority of my life.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요. 어떤 데는 신학교 때 일주일 굶을 때도 있었어요. 금식이 아닌 금식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떼어낸 헌금은 손 안 댔습니다. 11조든 감사하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율법이 아니고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내 삶에서 제 삶의 리얼리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배하리라.
아멘. 나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2018년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도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레이로 보는 거예요. 잿빛으로 보는 겁니다. 회색빛으로. 행복하지 않게 보고 희망이 없게 보고. 근데 저는 저한테 누군가 묻는데 목사님 인생의 색깔은 뭐예요? 그러면 핑크입니다. I love pink. 뭐 불만 있으세요? 내 삶, 내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나는 희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는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사실. 인생 희망,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길에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흐름하게 보이고, 저도 신학교 때는요, 단벌 신사. 이 와이셔츠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옷도 딱 콤비 하나인데 그 콤비가 얼마짜리인 거면 25,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25,000원짜리도 제가 입으면 250만원짜리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그죠? 그럴지라도 예배한 겁니다. 참 이 예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라 이게 뭐야? 아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I'll be always with you. Whatever the circumstance, I'll be always with you.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걸요, 이게 귀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저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귀합니다. 제가 목회에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사람. 제가 키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제 또래 치고는요. 제 이 키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58, 59kg였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코만 보면 코만. 신학교 때 코만 보여서. 이 코만 보이는 옷도 흠하게 옷이 있어야지.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사역 갈 때나 그 한벌 그 콤비 그거 입고요. 토요일 날 와이셔츠 달에서 입고. 평상시에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더니 20대 중반에 이제 26살에 입학을 했더니요. 제 1년 선배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인사인지 아십니까? 형제님, 전사님, 많이 넘으셨죠? 그러더라고요. 참나. 제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입고 다는지 아시겠죠? 큰 삼촌이 입다 버린 이 잠반을 걸쳤으니까. 세상에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그분을 우리 부부가 또 중매를 섰네요. 저보고만 넘었다는 부분. 근데 이런 저를요, 우리 장모님이 신학교 한번 왔다가 저를 본 겁니다. 코만 보이고, 그래서 코가 큰 것도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고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를,
우리 장모님이 신학교 때 서치듯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이다. 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큰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럼 한 번 서치듯이 만나고 저를 찍었습니다. 어쩌면요, 제가 신길교회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여러 번 주의를 제가 많이 다녔을지 몰라요. 안 찍었죠? 제가 좀 우스개처럼 표현하지만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그때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수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수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크게 보지 말고요, 이제 상반기를 마치는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주일입니다. 상반기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 하반기는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예배하자고요. 감사함으로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